자리를 정리하고 다 오른쪽에 몰려 앉았네. 네. 전도사님이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우리 그쪽에 앉으면 잘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오른손잡이, 유 목사님도 오른손잡이. 전도사님 웬만하면 왼쪽에 앉는 걸 좋아하는데 왜 등을 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집중해서 은혜 받길 바래요. 여러분 계약했어요. 여러분 새로운 반, 새로운 학년이겠네. 새로운 반 아니야. 새로운 반이지. 학년이 바뀌었으면 반도 바뀌었지. 여러분이 있는 새로운 현장. 여러분 새로운 현장이란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로운 응답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래요. 알겠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은 어디예요? 선교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로 파수꾼으로 현장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서도 빛을 비추고 재앙을 맡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고 복음 생활을 누려요. 여러분 당위성이란 단어를 알아요? 로이, 단어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 6학년 하람이는 알아요? 당위성이란 단어를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지? 하영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당위성이란 말은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성질 또는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학생의 당위성은 뭘까요? 학생은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죠. 선생의 당위성은 뭘까요? 학생을 잘 가르치고 지도하는 게 선생님의 당위성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무슨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 직분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죽은 해를 받고 상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달받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고통을 받고 죽어야 돼.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돼. 그게 그리스도야.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받았어요.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복음 생활을 누렸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고 복음 생활을 누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그 축복을 누려야겠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먼저 서론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아야겠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바울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한 데에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알아야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전했겠죠. 바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내가 만난 이 사람들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돼. 그 이유가 뭐냐? 우리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우리 모든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첫사람 아담이 사탄에게 속았어요. 근데 어떻게 속았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근데 그거 따먹으면 죽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안 죽어. 왜 하나님 먹지 말라 했겠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너희는 못 따먹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야. 그렇게 속였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면 그것을 가장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놔뒀겠어요? 안 놔뒀겠죠. 그냥 감추어 놨겠죠. 근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두고 언약을 기억하라고 놔뒀는데 사단은 그거를 하나님을 마치 나쁜 하나님처럼 자기만 좋은 거 하고 우리는 잘 보이게 놔두고 못하게 하는 악덕한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완전히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동산에 있는 이 모든 나무의 열매 마음껏 먹고 누려. 대신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정령 죽으라.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인데 그 언약을 불신앙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깨는 죄를 범한 거예요. 죄.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가서 졸업을 하고 저기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 취직을 하면 뭘 쓰겠죠? 계약서를 쓰겠죠? 삼성전자 여러분에게 연봉 뭐 1억을 준다든지 2억을 준다든지 뭐뭘 줄게요. 당신은 우리 회사를 이렇게 해서 일해주세요. 뭐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은 몇 시간, 휴가는 며칠 이렇게 다 계약서를 쓸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누가 와서 야 삼성전자가 니한테 돈 그래 줄 것 같나? 그 돈 받지 말고 삼성전자에 있는 중요한 기술을 USB에 담아서 내한테 주면 내가 10억 줄게 10억. 그래서 빼돌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계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안 믿고 거기 불순종해서 사단의 말을 깨뜨렸어요. 사단의 말을 듣고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 된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인간 어떻게 됐냐?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 원리가 어땠죠?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받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오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문제들이 잘 나와 있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아이가 저 유주나 유찬이가 부모님하고 한 게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누가 책임지고 해결해줘요? 부모님이 다 책임지고 해결해요. 여러분에게 돈이 필요하다, 너는 문제가 생겼다, 누가 책임지고 해결해줘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책임지고 해결해주죠. 물론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면 돼요. 뭐 옷에 음식물이 묻어서 세탁기에 넣고 세탁기 돌려라. 그런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 맞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일들은 부모님이 해결해요. 여러분이 지금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맞죠? 여러분 보고 네가 네 집 사서 나가서 살아라 하면 살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 품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다 책임을 져줘요. 근데 여러분과 같은 또는 유준호, 유찬이 같은 조회 같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게 문제예요. 먹는 것도 문제, 자는 것도 문제, 입는 것도 문제, 학교를 가는 것도 문제. 그런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온 것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왔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인간의 원래의 죄 때문에. 그래서 태어난 모든 사람,
어떤 상태가 되었냐?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어요. 다른 말로 사망한 상태.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당연히 뭐도 문제 와요? 정신도 육신도 문제가 오죠. 정신 문제가 오게 되죠. 그리고 육신의 문제도 오게 되었어요. 정신 문제는 어떻게 와요? 우리의 감정, 의지 모든 게 죄에 오염되어서 완전히 부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선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니까 자꾸 틀린 길로 가게 돼요. 그거를 보고 죄라 그래요. 원래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몸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바르게 살 수도 없고 능력 있게 살아도 자꾸 죄를 짓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이 저주와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에게 주신 저주, 재앙을 당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종은 조금 착한 말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히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단을 위해서 일하며 고통당하고, 근데 그냥 고통당이 아니라 완전히 사단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착취당하는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하는 것이라. 사단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어서 너희도 그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사탄의 종이 되어서 평생 살다 결국에는 사탄과 같은 벌을 받고, 원래는 사탄과 귀신이 가는 지옥에 사람도 그 종이 되어서 함께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고 죽어서도 영원한 지옥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30살만 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20살만 되면 무조건 군대 가는 것보다 더 힘든 30살만 되면 아무 상관없어. 이유 없어. 무조건 감옥에 가야 돼.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돈을 100억, 1000억, 1조를 벌어도 감옥 가야 돼.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인기가 많아도 막 연예인이 되어도 30살만 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돼. 그 희망이 있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알아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무조건 지옥에 가야 된다. 그 영혼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렇겠어요. 맞죠? 그 흑암운동 공허 속에서 완전히 고통당하고 살아도 사단에게 다 빼앗기고 사단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하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바울의 예를 들어줬죠. 바울이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또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때 당시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대제사장의 수제자는 가장 공부를 잘하고 인정받는 제자거든요. 할 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율법, 내가 종교로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했는데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성공을 해봐야겠다. 얼만큼 성공했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공의회, 국회의원이 됐는데도 구원의 감격, 이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이 사단에게 속은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는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선지자가 필요하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의 조건이 뭐냐?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이에요. 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죽어야겠죠. 왜 고통을 받고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여러분이 알 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영적 사망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우리를 누가 잡고 있느냐? 사단이 죽음의 권세를 잡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 그리고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해서 종노릇하고 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종노릇이야. 죽음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깨뜨리는 누가 필요하냐? 참 왕이 필요한 거야. 이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대.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았는데 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부활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는 사망이 쏘는 게 죄라고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을 이기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사망 대신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상태 속에 있었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속에 있었죠. 그래서 마치 아이가 집을 떠나서 방황하며 돌아다니는 거지. 그걸 보고 조금 어려운 말로 불황자라고 불황자. 영적 불황자. 담임 목사님 이걸 보고 영어로 홈리스. 집이 없는 사람. 우리 여러분 저 동대구역이나 서울역에 가보면 어떤 사람들이면 집이 없이 그런 데서 자고 있는 노숙자가 있어요. 노숙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게 살아요. 추운 겨울에 따뜻한 보일러 틀고 더운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 틀고 그래서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그런 평안함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 속에 살아가는 영적 불황자 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참 선지자가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를 받고 죽으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새로운 살 길은 휘장 가운데, 그러니까 옛날에 성막의 성전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실 때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휘장이 뭐라 했냐면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찢기시면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히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암송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또 나가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함이라 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위해 죽으셨냐? 참 왕으로 내게 생명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영혼육이 다 병들어 있죠. 부패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냐면 우리 영이 부패해 있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돼 있어요. 분산뿐만 아니라 분열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심하게 섬기시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정신이 사나워요. 정신이 사나워요, 여러분. 뭔가 정리되고 정돈되고 깔끔한 게 없이 여러분 무당집, 특히 가양심은 무당집 가보세요. 뭔가 색깔도 알록달록한데 아름답지가 않고 정신사납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방을 가보세요. 여러분 방이 정신이 사나운지 들어가면 정신이 차분해지는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산되고 분열되어 있으면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옷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정리가 되어 있는지 정신사납게 되어 있는지. 근데 여러분 삶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무언가 자꾸 분산되고 분열되고 있다는 뜻이.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집중을 자꾸 다른 데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는 엄마나 아빠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집안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으면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하루 종일 컴퓨터 게임만 하는 사람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정리가 될까요? 안 돼요. 무언가 자꾸 다른 것에 내 마음과 생각과 집중을 빼앗기고 있다. 근데 그거를 내가 안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뭔가 틀린 것에 자꾸. 여러분 개 알죠? 개 엄마가 개 아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니 좀 똑바로 걸어봐라. 니 왜 맨날 옆으로 건너? 꽃게 엄마가 꽃게 아들한테 니 왜 맨날 똑바로 안 걷고 옆으로 걷냐? 이렇게 하니까 그럼 엄마가 똑바로 걷는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봐라, 내가 똑바로 걷는 거. 근데 어떻게 걸었을까요? 옆으로 걸었겠죠? 그런 것처럼 꽃게는 몸이 그렇지만
사람은 어떤 영적으로 죄로 인해서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영적 장애고, 영적 불구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싶은데 집중을 할 수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할 수가 없고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무언가에 분산되고 분열돼서 우리의 정신, 혼은 어디에 해야 돼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알게 모르게 영적 문제 시달린 사람, 뭔가 한 개에 집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람에게 정신 문제가 오냐? 뭔가 집착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거나 또 너무 거기에 빠져 있거나. 그러니까 육신의 삶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언가 중독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뭐 문화 중독, 미디어 중독 이런 중독이죠. 근데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자라게 되면 더 심각한 중독에 빠져요. 뭐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술 중독. 또 어떤 사람은 막 돈을 쓰는데 쇼핑 중독. 또 어떤 사람은 집에 돈이 있는데 도둑질을 계속해요. 도벽. 그런 중독에 빠지게 돼요. 왜? 뭘 못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해서. 우리의 상태가 이런 죄인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어떻게 하셨냐? 참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이거를 한자 말로 정결이래요. 정결. 우리에게 모든 마음, 생각, 영혼에 오염된 것들,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상해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안에서 뭔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치유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댔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의 양심이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완전히 죽어서 죽은 행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열과 집착과 중독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어디로?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섬김을 회복하도록.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인데 그것을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그래서 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냐?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건져내는 참 왕이 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 일을 하시려고 그 육체가 찢기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죽은 행실을 따르게 하는 그 양심을 완전히 치유하는 죄의 상태에서 참 제사장 되셔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어떤 인간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미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흠없지 않고 죄가 없지 않아요. 참 제사장, 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기 때문에 참 선지가 될 수도 없어요. 사단을 이기고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단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시고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면 되냐?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복음 생활이라고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주인이세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리라. 영접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여서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라.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예수님이 직접 세운다 했어요. 천국 열쇠로 주셔서 하늘에서 열리고 닫게 하신다. 땅에서도 열리게 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대로 허물과 죄를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착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지으신 목적이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유비하사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하심. 여러분 이제는 전에는 사단을 위해서 살아갔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신다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을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복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맞죠? 우리가 어른이 되어도 우리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시켜줄 수 있겠어요? 맞죠? 또 어떻게 여러분이 가문을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재앙을 막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그것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고 증인 되겠다고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위에서도 썼지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한 하나님 자녀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쓰신대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뭐 하면 되냐? 누리기만 하면 돼요. 우리 렘넌트들, 게임, 남자 렘넌트 게임 좋아하죠. 여러분이 게임 실력이 아주 절망적이에요. 근데 아주 게임 잘하는, 예를 들어서 프로게이머가 와서 여러분 대신해서 마우스와 키보드를 잡고 해주면 여러분이 안 해도 게임을 이기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거를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자꾸 내가 하려고 내 힘, 내 수준, 내 노력을 하려고 할수록 내가 주인 되면 될수록 고통스럽겠죠. 왜 안 되니까. 해도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뭐 하면 되냐? 누리기만 하면 돼. 렘넌트 7명이 다 이 사실을 믿고 누렸어요. 문제와 사건, 위기와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구나. 내가 거기에 쓰임받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복음 생활이 우리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꾸 내가 주인 되려 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절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려면 그래서 이것이 내게 각인되도록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복음 생활이 각인되어지고 내게 깊이 뿌리 내려져서 나의 체질이 되도록 하려면 뭐 하면 되냐?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딱 체질을 만들려면 그거를 딱 집중해서 딱 넘어서야 돼.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복음 집중을 뭘로 하냐? 가장 좋은 것은 복음의 말씀, 복음 선구를 암송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도사님이 팁을 주는데 나이가 어릴 때 많이 해두면 좋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나빠지기 때문에 나이가 어릴 때 암송한 거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데 전도사님 나이쯤 되면 외워도 기억이 안 나요. 전도사님 지금 영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 뭐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오랫동안 해야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뇌에 딱 각인이 잘 돼요. 그래서 쉽게 각인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해주신 복음의 말씀을 암송하고 또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계속 그려보세요. 전도사님이 보니까 여러분 중에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검사를 안 하니까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계속 하세요. 알겠죠? 1분이든 3분이든 10분이든 또는 뭐 완전히 전체를 성경 구절까지 다 써가면서 그리든 계속 구원의 길을 실천하면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각인하라고 하나님 광야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온 집에 기둥, 문설주, 벽에 또 손목에 미간에 다 붙여서 계속해서 반복 지속 집중하면서 각인해라. 다윗도 뭐라 얘기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믿음은 어디서 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계속 암송할 때 여러분이 말한 걸 여러분이 듣겠죠. 또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그걸 보고 듣겠죠. 그럴 때 여러분이 이 복음이 믿어지고 누려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는 이 일에 축복을 누려요. 렘넌트 7명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지금 되돌아보면 전도사님도 이렇게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 일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수준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초등부 렘넌트들 만났고 저 대학 현장에도 갔는데 갔다 오면서 느낀 게 내가 이 현장에 막 문을 열어야지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가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과 이유들을 만들어 주셔서 가서 뭐 하냐면 복음 전했어요. 지난주에도 구미에 있는 대학교 갔고 우리 계명대랑 계명문화대학교에 가서 뭐 얘기냐 구원의 길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지 그 당위성을 알면 그러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리스도가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 일을 행한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구나. 모든 것이 쉽게 이해되어져요. 이거를 깨달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만큼 응답을 받았어.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복음을 누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어지는 그 축복된 인생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제일교회 렘넌트들이 정말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하신 주인이 되는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게 하시는 복음 생활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복음 선구를 암송하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또 우리 능력이 되는 렘넌트들에게 복음 도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완전히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된 렘넌트 7명과 같은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